복 받는 집이 있는데 어떤 집이 복을 받는가? 따라서 합시다. 복 받는 집 되자. 망하는 집은 안 됩니다.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선하고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제 음식도 나눠 먹고 또 잔칫날이 있으면 더 많이 불러다가 잔치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양이 3천이고 굉장히 부자인데 이제 양의 털을 깎는 날이 추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함께 잔치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다윗이 부하들을 보냈거든요. 한 10명을. 그랬더니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가라. 해 쫓아보냈어요. 빈손으로. 굉장히 무리하죠. 왜냐하면 평상시에도 손님 대접을 잘해야 되는데 잔칫날 손님을 빈손으로 쫓아보낸다는 얘기는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고약한 사람.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욕하잖아요. 너희들은 사울 왕을 대적하는 반역자들이다. 그렇게 막 욕까지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대접할 줄 알고, 줄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이제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되고, 은혜를 받으면 은혜로 갚을 줄 아는. 이게 바로 선하고 착한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복 있는 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나발이 이렇게 다윗을 분노케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윗이 칼 들고 오죠.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나발의 집을 치러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 잔칫날 이렇게 홀대를 당하는 것도 분한데 다윗의 군사가 그 당시에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 다니는 사람이 한 600명이 됐어요. 그 600명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사울 왕이 왕인데 군사가 한 3,000명 그랬거든요. 이게 다윗의 군사가 600명이라는 얘기는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발 목장이 있는데 그 광야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 왕을 피해서.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나발의 목장 가서 양이고 뭐 소고 다 털어 자기들이 잡아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해롭게 하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이제 다윗의 군사들이 여기 있는 걸 알고 떼강도들 이런 약탈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라비아족이라든지 혹은 베두인족 광야의 유목민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약탈하는데 그런 걸 막아줬죠. 그러니까 이제 든든한 울타리 담이 되었다. 그런데도 이제 다윗이 화가 나죠. 자기를 사울 왕을 대적하는 패거리 반역자라고 하니까 지금 사울 왕에게 핍박받아서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싸우지도 않고 도망만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칼을 들고 오는 거죠. 칼 들고 와서 치면은 이거는 한 주먹거리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올까요? 나발의 집은 다 죽는 거야. 그 대신에 다윗도 다 죽어. 왜냐하면은 이제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다윗이 왕이 되는데 나발의 집을 아주 멸족시켰다. 피 흘렸다. 이건 민간이란 말이에요. 민간인. 전쟁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피 흘리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민심을 잃어요. 더군다나 지금 사울 왕의 그 후대 왕은 핏줄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의 자녀들 중에서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은 전혀 다른 그런 혈통의 새로운 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그 나발의 집을 보복했다 이렇게 되면은 다윗은 왕되기 틀렸어. 그러니까 그 위태로운 거를 이제 막잖아요. 아비가일이 가서 예물 음식을 가져가서 우리가 대접해야 되는데 잘못했다 하고 남편이 잘못한 거를 내가 대신 용서를 구한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망하는 집은 화를 돋구는 집이에요. 집에서 화 돋구지 마세요. 남편의 화를 돋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의 화를 돋구면 안 돼. 화를 돋구면 안 돼. 그리고 또 화난다 해가지고 칼 들거나 주먹으로 덤비면 안 돼요. 예? 싸움은 남자가 이겨요, 여자가 이겨요. 대부분은 남자가 이기지. 군대도 갔다 왔는데. 체급이 다르잖아, 체급이. 그러니까는 싸우면 안 된다니까. 칼 들면 안 된다고. 칼 들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화해하고 용서하고 잘못했다고. 그 잘못했다 하는 사람은 뭐 경찰에 잡혀갈 일이 아니면 잘못했다고 그러면 다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항상 안녕하시냐, 예? 그 다음에 뭐요? 감사하다. 그 다음 미안하다. 요 세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녕하시냐 그러면 어디 가도 다 밥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싸우자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고 나서 감사하다 해야 돼요. 뭐든지 감사하다 그러면 다 우호적이에요.
그 다음에 죄송하다. 뭐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옆에 가다 보면 탁 치는 경우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미안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시비 걸어가지고 네가 왜 나를 건드려 이러고 막 싸우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화해할 수 있는 거, 이런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복 받는 집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복 받는 집은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을 못 받는 집은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점쟁이나 무당들 찾아다니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흑암한 사람들이야.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뭐냐면 점쟁이들이 영적으로 발달하지. 그게 김건희 망하는 거예요. 손바닥에다 왕자나 새기고 다니니까 될 리가 있어. 그거 어두운 거예요. 네,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인데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데 빠른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지 못한 사람 미련둥이야. 이런 사람은 복을 못 받아. 그러면 주일은 뭐 하는 날이야? 주일, 그러니까 주가 뭐야? 혹시 술주자야? 주님, 로드, 나를 구원하신 분, 그분의 날이야.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예배드리는 날이야. 그 분별력이 있는 거야. 그럼 예배드리는 사람은 뭔 사람이야?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 복 받는 사람이라. 근데 주일만 되면 술 퍼먹고 들어눕거나 아니면 산으로 들러 뛰어댕기거나, 그러니까 뭐예요? 망아지 새끼도 아니고. 그렇게 되니까 복을 못 받지. 하나님 피해 다니고 하나님 진노를 일으키는 그런 말 하잖아. 그게 바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발은 굉장히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고 아비가일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부부인데 너무나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우리가 부부간에 분별력이 있어서 합쳐지면 이제 믿음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섬기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인 뭐 삼각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하라고 그러면은 마음을 같이 하면은 잘 간다고. 그런데 자꾸만 어긋난 길로 가게 되면 못 살아. 그래서 부부들이 가정이 못 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 가족이 합심해서 반대로 하자. 그러면 그 집은 멸망의 집이야. 그래서 온 가족 5월달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은 참 이게 따뜻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알고 보면 사실 살벌한 달이에요. 왜냐면은 하는 게 전부 다 하나님 없는 다 모임만 하지 않아요? 한번 말해봐요. 5월달 가정의 달에 먹고서 뭐 했어요 다? 하나님 없는 것만 다 했잖아. 그러니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5월달 가정의 달만 되면은 수첩에다 다 적어놨어. 얘네들은 복을 주면 안 되겠다. 다 적어놨다. 예? 그래가지고 5월 가정의 달이 없는 게 나아요. 아멘. 없는 게 낫지. 왜냐면 그냥 지나갔으니까 중간은 하잖아. 뭐든지 하려면 중간에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고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제 정신 차리면 이제 분별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무슨 무당이 주냐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면 우리가 다 복을 끌어와야 되면 전부 다 부자지. 근데 돌아보면 안 그렇잖아.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인생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아멘. 내 마음대로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살아? 꼴을 보니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이렇게 도와달라 해야 되잖아. 근데 정죄까지도 안 해. 그러니까 그냥 부부 중에 하나라도 정신 차리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해 뜨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해 뜨는 쪽으로. 근데 그냥 반대로 북향으로 간다니까. 북향으로. 그늘진 데로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짝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편에 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거기에 화나면 그 사람은 생사화복 그럴 때 생복을 찾아가는 사람이야. 아멘.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조건 중에는 이게 흑암을 몰고 다니고 이런 사람 안 돼. 예. 그래서 뭐 서장훈이나 뭐 이수근인가 해가지고 그 뭐 물어보자라는데 저는 보진 않았어. 근데 보면 이상한 짓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인생 상담한다고 그러고 앉아 있거든요. 정말 그런 프로그램 다 폐지시켜야 됩니다.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겉에 있는 모양이 그래. 무슨 물어보살이냐 그게. 그걸 보고 시청료 내고 그러고 생겼어 그거 지금.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나발이 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발, 그 남편이죠.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에요.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요거는 그냥 얼굴만 잘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총기가 있다는 뜻이야. 경건하다는 뜻이에요.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해. 근데 굉장히 폭력적인다 이런 뜻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 반대편에 서가지고 날뛰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아주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입니다. 마온의 한 사람인데 나발인데요. 그의 그 생업이 뭐냐면 갈멜에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목장을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부자거든요.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래서 이제 양들을 털 깎고 해서 이제 추수 잔치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라고요? 갈멜은 지명이에요. 여기가 왜 유명한가 하면 사울 왕이 그 아말렉을 쳐서 이겨요. 첫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원수 아말렉을 쳐라 해가지고 이겨. 전쟁은 잘한다니까 사울이. 근데 그때 전쟁했을 때 승전비를 세우는 데가 갈멜이야. 그러니까 이 갈멜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역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울 왕을 지지하는 정치적인 기반이 있는 동네야.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왕을 지지하고 충성하는, 정치적으로 볼 때 그런 사람. 그러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야?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고 끌었죠. 예? 그랬잖아요. 그래서 번제 드리지 말라고 하면 번제 막 드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러면 전쟁은 승리했는데 진멸 안 하지. 그래서 양들이나 다 쳐죽이라 했더니 빼돌려가지고, 너 왜 빼돌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기름장을 쓸란대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로 받으시지 양을 제사로 받는 게 아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사울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데 그 사울을 떠받들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야. 지역의 유지인데 정치적으로 볼 때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게 10절의 말씀인데, 나발이 다윗의 사관들에게, 다윗이 이제 잔칫날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음식 좀 달라고.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을 너무 잘 알죠.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온 동네가, 온 나라가 다윗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내서 왔다니까 다윗이 누군데라고 비꼬고 조롱하는 거예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는 얘기는, 주인은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반란 일으켜서 돌아다니는 패거리들이 많다. 니들이 그런 사람이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사울을 지지하는데 다윗은 사울에게 반기를 대는 반역자고 그렇다. 그러니까 나발은 어떤 입장입니까? 사울의 열렬한 광팬이야. 이 나발은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사울은 뭡니까? 지는 석양이고 다윗은 떠오르는 태양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가 진 다음에 깜깜한데 좀 있으면 새벽에 해가 뜨면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근데 사울은 뭘 잡았어? 떠오르는 태양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는 석양을 붙들고 우리 이 석양은 영원한 태양입니다. 그리고 헛소리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 사울은 영적으로 볼 때 매우 흑암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가지고 하는 짓도 사람들 음식도 안 주고 그 다음에 모욕하고 보내고 이런 종류의 사람이다. 영적으로 매우 잘못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복 받을 리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부인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으로 굉장히 분별력이 있고 총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름답다 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잘생겨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원지도 손 잘못 들었어. 그 다음에 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총기가 있어서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아름답다 손 들어봐. 그 두 가지는 성립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그 교회에서 제가 볼 때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미운 털 박히면 저한테는 아주 무시당하는 겁니다. 알긴 아세요? 가서 뭐 분바르고 뭐 머리 막 이렇게 드라이하고 막 파마하고 왔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대표교들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기도 좀 제대로 하시오. 기도 딱 보면 딱 알아.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좀 건전한 사람이고 예배를 이해하는 사람인지 안 되니까. 좀 정신 좀 차리세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에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아니 예배 시간에 마이크 들고 온갖 소리를 다 하니까 정신 나간 놈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확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5개월 동안에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배, 주일 예배는 이 정도의 그 기도를 하라고, 여기 우리 저기 그 홈페이지도 다 올려놨고 교육도 수도 없이 했어요. 100번도 넘게 했어. 근데 그거 이해를 못 하더라고. 지금도 거의 한 7, 80% 이해를 못 해. 5개월 동안 했는데도 가서 잘 보라고 어떻게 했나. 지금 예배 드렸는데 이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하는 그 기도를 좀 이해를 하고 하시라고. 이해를 하고. 그걸 잘 못하거든요. 영적인 분별력을 보면 그럼 눈치라도 채가지고 좀 변화돼야 되는데 한 20, 30% 정도 좀 변화가 왔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아직도 절반 이상은 깜깜이야 보니까. 기도를 못 하시려고 말할 것도 없지. 대표기도 하신 분들도 12월 이후에 좀 바뀌어야 되는데 별로 안 바뀌었단 말이야. 좀 가서 연구 좀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얼굴이 뭐냐 할 때 그게 얼굴인 거야. 분별력이 얼굴인 거야. 분별력이. 뭔 말을 하면 하나를 말하면 10개를 알아들어야지. 분별력 있는 사람이면. 예? 이번에 권사 뽑잖아요. 10개를 말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야 되냐고 이렇게. 하나를 말하면 10개를 알아들어야지. 그 영적인 분별력이지. 그런 사람이 교회를 복되게 하지. 그리고 영적으로 복된 사람이 집안을 어떻게 하겠어요? 무당 집안 안 만들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냥 뭐 흑암이 돼가지고요. 다 무당 비슷합니다. 집 사는 게. 옛날에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아니 못 살았지만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만데요. 얼마나 못 살았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습니다. 그죠? 겨울 지나려면 뭐냐면 김치 먹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먹을 게 없으면 뭐예요? 김치찌개 먹잖아. 그러다가 또 먹을 게 없으면 뭐예요? 김치국을 먹잖아. 그러다 먹을 게 없으면 뭐예요? 김치라면 먹잖아. 그러다 겨울이 가잖아. 그 잘 살았잖아. 지금은 냉장고에 음식은 꽉 있는데 다 썩어서 버리는 거야. 무슨 인스턴트 갖다 놓고 말이야. 그러니까는 지혜로운 한 사람이 가정을 얼마나 잘 하는가 그 생각해 보라고. 지금은 등록금 같은 거 없어서 공부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지. 옛날에는 진짜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갔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큰아들이나 집에 장녀가 서울로 와가지고 소녀 가장을 했다니까? 그래 공장 가서 종일 일해가지고 그거 벌면은 그 시골에 부모님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동생들 공부를 시키고 그래 자기는 공부를 못한 거야. 그러다 집안 일으켰잖아. 집안 일으킨 게 별거 있어요? 근데 뼈 빠지게 노동해가지고 집안 일으켰잖아. 그리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집안 일으키고 살았잖아. 지금 뭐예요? 방콕이라니까? 집에 앉아서 밥상 차려놔도 식구들이 밥 먹으러 안 나오잖아요. 밥 먹으러 나오질 않는다니까. 밥맛 없다고. 딴짓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는 머리가 정신머리가 글러먹은 거지 옛날이랑 뭐가 다른 게 있냐고. 정신머리가 틀려먹은 거지. 그러니까 형제 우애 못하고 부모 공경 못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 핸드폰 요금이 얼마나 나오냐고. 예? 막 뜨끈뜨끈해가지고 폭발 직전에까지 가잖아. 이거 하느라고. 예? 근데 옛날에는 전화가 어디 있어요. 부모님 전상서. 그래서 설날 한번 쓰고 추석날 한번 쓰면은 1년에 편지 2번 왔다 갔다 하면 그거 안 붙끝이잖아. 그래도 다 부모 섬기고 살았잖아. 지금은 뭔데? 찾아오면은 오지 말하잖아. 전화 한번 하면 되는데 그럼 왜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할 말이 없다 하더라고. 근데 왜 걔하고는 그렇게 잘 말을 해? 걔하고는 말 잘하잖아. 걔랑. 너 어딘지도 몰랐다니까. 그래가지고 목줄 해가지고 잡아당겨가지고 우리 딸 오는데 보니까 걔가 끌려오면서 깽깽거리고 오더라고. 걔랑은 말 잘하대. 부모랑 왜 말 못하냐? 말 안 하니까 못하는 거지. 한국말도 안 하면요 말 못해요. 한국말도 자꾸 안 하면 말 못해. 그러니까는 아주 고차원적인 언어를 해가지고 걔랑은 소통이 잘 되더라고. 그런데 부모랑은 소통이 안 된대. 걔 맛도 못하니까 걔랑 잘 살고 부모랑은 소통이 안 되겠지. 그래서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집안에도 문제예요. 안 들리면 골라서 안 되니까. 하나님
진노시키는 일만 골라서 막 한다. 이거는 아비가일은 아니었는데, 자 28절을 보면 이래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여기 집 세운다는 얘기는 다윗을 앞으로 왕으로 세워서 다윗 왕국을 건설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뭐예요? 사울 왕에게 미움받아서 쫓겨다니면서 지금 유랑 생활하고 있잖아. 잡히면 죽는 거야. 근데 아비가일은 뭐라 했어요? 다윗은 장차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골리앗과 싸울래 그러니까 사울 왕이고 뭐고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다윗이 가서 내가 싸운다 했잖아. 예, 그래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잖아. 뭐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할례받잖아. 네가 왜 하나님 모욕하냐, 내가 못 참는다 해서 거룩한 전쟁을 했잖아. 다윗은 그런 식으로 살아왔죠.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아볼 수 없음이니이다 해서, 지금 그 다윗을 반역자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골리앗 이긴 건 누구야? 다윗이지.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와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하니까 뿔로 누가 났어요? 사울이 뿔났죠. 야, 네가 왜 만만이냐? 그러면 네가 왕 되고 나 죽이려고 하느냐? 이 피해망상증이 돼가지고요. 그랬으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 아니지. 그냥 사울이 죽이려고 도망 다녔잖아. 도망 다니다가도 굴속에 들어왔는데 다윗이 칼로 딱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닌데 칼도 내려놓잖아.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흠이 없었어. 근데 나중에 다윗의 일생에 흠이 있다면 밧세바 왕이 된 다음에 밧세바 사건에 잘못한 거하고 나중에 자기 자랑하려고 인구조사한 거 딱 두 가지 빼놓고는 생애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아비가일이 영적으로 얼마나 밝은 사람이요. 그리고 뭐 아비가일이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막 혼자 계시를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도사가 됐느냐? 그건 아니고, 아비가일은 그냥 평범한 여자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사울 네가 자꾸 말 안 듣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너를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 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 그러니까는 온 나라에 소문이 다 퍼졌죠. 그러니까는 나단이 누구냐? 선지자라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게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비가일도 그런 얘기 들었겠지. 들으니까 그냥 믿을 뿐이지. 아비가일이 뭔가 막 이렇게 은혜가 있어서 신령해가지고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알아가지고 막 점을 찍어가지고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라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당연한 걸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야, 진리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긋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성경 얘기하면 꼭 반대를 해. 교회 얘기를 하면 꼭 반대를 해. 산으로 가라면 들로 가고, 앉으라 그러면 쓰고, 막 반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어디 좀 찾아다니지 마라. 옛날에 기도원 가거든요. 가가지고 막 계시 받았대요. 그래서 저는 진짜 기도원인 줄 알았어. 오살리라도 간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지구 여기 가면은 지하실 있잖아. 이지구에 음식점도 있고 여기에 단독 블록에. 그런데 밑에 가면은 기도원이 있대요. 거기 가서 그 목사님이 얘기해 줬대. 그래서 목사님이 누구냐 했더니 나 또 남자인 줄 알았더니 여자래. 근데 목사님이 신령하대. 왜 신령하대 했더니 이렇게 흰 이렇게 그 한복을 입고 쫙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예언이래. 돌았어. 무슨 기도원이 그런 기도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저도 한복 입고 나올까? 소복 입고 나올까? 소복? 사람들이 왜 그러나 몰라. 그래가지고 필리핀도 유학을 보내냈다고. 그걸 가더라고. 그거 계시받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고3이면 졸업하고 가라 했어. 고3이면 졸업하고 가라. 이게 대학은 쉬워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졸업하는 거 어렵습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졸업하려면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 언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이수 졸업을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언어를 하는데 언어가 쉽지 않아요. 예? 고등학교 졸업하기 어려워요. 여기서 그냥 뛰어서 가잖아.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고등학교로 가잖아요. 졸업하기 어려워요. 그거 하느라고 미국 가면 1년도 꿇고 2년도 꿇는 거예요. 기본 언어가 안 되는 애들이 어떻게, 그 미국의 국어가 영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진 다음에 가게 되면 대학을 가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기본으로 언어 좀 하면서 하면은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유학 가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거는 진짜 원어민이고, 대학교 가서 대학을 대충 졸업하고 오는 거는 그럭저럭 해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안 들어. 왜? 기도원에 목사님께서 흰 이렇게 한복을 입고 신령하게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분별력이 있다니까 뭐가 신통한 게 있나 보다. 그게 아니라 그냥 교회 와서 잘 듣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 오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분별력의 기본이에요. 안 들어. 그럼 뭘 줘야 돼? 하나님께서 맡겼어. 그 은사대로 직분대로 맡았으면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분별력이 따로 있어? 예? 권사시켜가지고 할 일이 뭐가 있어? 그냥 내가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교회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왕에 줄 쓸 거 아니에요. 줄 쓸 때 뭐 앞에 가서 쓰는 거지. 그리고 오늘도 바자회인데 가가지고 싼 게 뭐냐? 그거는 마트 가서 하라고. 아셨어? 바자회 갔는데 싼 거 골라가지고 이거 내가 오늘 이거 돈 벌러 온 거야. 그러면 여기 가서 한 달씩 막 봉사하는 집사님들 뭐야? 바보야? 누가 분별력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동네 사람들 불러다 바자회 안 합니다. 이게 성격이 잘못돼가지고 동네 그런 정보 얻어가지고 돌아다니는 아줌마들이 있는가 봐. 옛날에 모르고 했잖아요. 해놓으면 1시간 만에 다 가져가는 거야. 다 털어가는 거야. 1,000원씩 내고. 그게 그런 뜻이야, 이 바보야? 여기 가서 기부하라고 하는 뜻인데 왜 가서 다 자기가 수입을 잡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집은 엄청 못 살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분 불러오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 산불 나가지고 지금 피해를 입은 분들도 있고 뭐 교회도 있는데, 그럼 와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 1,000원짜리 떡볶이를 먹었으면 부담 갖지 마세요. 뭐 10,000원을 내도 괜찮습니다. 그때에서 내가 오늘 복을 못 받고 내가 오늘 엄청나게 소비를 했냐? 소비는 그런 거지. 가서 왜 파마하는데 돈 쓰고 그다음에 파마 푸는데 돈 쓰냐고. 한번 썼으면 그냥 가지. 예? 화장품도 화장품도 안 바르거나 그럼 조금 바르고 말지. 왜 아침에 바르고 지웠다가 저녁에 또 바르고 그러냐고. 그런 건 아끼라고. 그래서 어제도 기억자들 불러놓고 내가 막 뭐라 했어요. 이건 좀 고치라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더니 여기 좀 양민호 목사님, 유년보나 고생 되게 많거든. 고생 많아. 고생은 무슨 고생. 초등부 애들은 말 잘 들어요. 떡볶이 먹으러 오거든요. 유년보 안 온단 말이에요. 고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부담스러운 거지. 뭐 하라고 그러면 얘네들은 자립해서 뭔가 움직이기 어렵잖아. 초등부 4, 5, 6학년 애들이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걔네들은 정말로 진짜 행복한 애들입니다. 좀 있으면 그 불행이 닥칩니다. 중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뭐 전교생, 호국중학교 지금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뭐 400명 그러잖아. 그러면 뭐 400명 중에 수학이 479등 뭐 이런 게 있어. 무슨 말인지 몰라요? 480명 중에 479등 이런 게 기록돼서 온다고. 뭐 그때부터 내가 불행한 사람인 걸 알게 되지. 초등학교 4, 5학년 몰라.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그래서 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부모들한테 얘기를 하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부모들한테 뭐라고 했냐 했더니 뭐 적당히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모들한테 유년부 다 전화 돌리라 했거든. 그 신방 가라 했더니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산불 나서 피해를 입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거든. 나올 때는 막 그러는데 한 달 지나면 다 잊어버려. 비도 많이 왔고. 그러면 산불 났을 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번에 늦었지만은 이렇게 피해 입은 이웃들 혹은 교회를 돕는다. 그러니까는 그 유년부에 초등학교 1, 2, 3학년에 자녀가 있는 부모 손 들어봐요. 있죠. 그러면 집에 가서 딸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오늘 바자회인데 가서 떡볶이랑 오뎅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셨어? 그러면 안 되고, 가는데 산불 나서 피해 입은 분들에게 우리가 좀 성의와 도움을 전달해야 돼. 그러니 오늘 가서 떡볶이 먹으면서 거기다가 기부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1,000원을 주더라도
이거 네가 이거 사서 먹으면서 이거 기부하는 거야라고 교육을 시키라고. 그러면 얘네들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랬잖아요. 잔칫날 음식 얻으러 오니까 꺼져 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잖아. 욕까지 하면서. 그런 자녀는 누가 만드느냐? 부모가 만드는 거야. 부모가. 뭐 넣으면 명품입니까? 명품이 좋긴 해요. 저도 1년에 신발 하나, 운동 하나 신거든요. 그래서 막 그냥 사면 한 28만 원 이렇게 해요. 그 트레킹화가, 세미 등산화가. 그냥 운동화는 제 못 신어요.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할인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검색을 해야 돼. 검색해서 좀 시간 지나고 해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싸게 해서 나오는 거. 14만 원에 샀어. 그럼 난 이제 1년 동안 신어야 돼. 그 1년 신으면은 그게 한 3,600km. 서울 부산 하면은 한 800km 되잖아요. 서울 부산 왕복 한 5번 정도 신어요, 그게. 그러면 아까운 건 아니죠, 그죠? 아까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명품이 좋긴 해요. 엉터리 사면은 못 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끼세요. 좋은 거 사서 오래도록 신으세요. 1년에 하나 정도 신으니까 매일 그거 신고 다니는데 부산 5번 갔다 왔으면 됐지 얼마나 더 신어. 예? 근데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우리가 이웃에게 돕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집안이 명문 집안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런 집안이 돼야 돼. 그러면 애들이 어디 가서 굶어 죽지 않고 나중에 부모한테 불효 안 해요. 그런 추억을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자식 귀해 해가지고 막 처음보다 명품으로 다 갖다 세트를 했다고 몇백만 원짜리 그랬는데 지금 집에 강아지나 키울 줄 알지 지금 불난 집이 어떻게 사는지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가서 뭘 하겠냐고. 이런 사람 가서 뭘 하겠냐고. 정신 차립시다. 지금 못 사는 거는 그래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못 사는가? 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고 하나님 뜻이 뭔가 이런 걸 분별해서 가르쳐 줘야지. 그게 이제 대물림을 해서 잘 사는 거야. 영적으로.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해서 마쳐야 되겠는데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이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에스더 같은 경우에 자기가 이제 유대인들이 죽게 되니까 네가 말해 그러니까 나 겁나서 못해 그랬잖아.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 했어요? 네가 가서 말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거다. 근데 너 집은 망한다 했지.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정신이 뻗쩍 났죠. 그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이에요. 사촌인데 아버지 격으로 자기를 양육한 사람이야. 그 자기 왕후가 됐잖아. 근데 왕후 됐는데 배째라고 그러고 나는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깨달았어. 아, 그렇구나.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된 거구나. 그걸 분별력을 가진 거야. 그 결국엔 자기도 살고 학살당하게 된 유대인들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분별력 있는 사람은 복 있는 거지. 내가 왕후가 되는데 이걸 왜 놔? 끝까지 쥐고 있어야 돼. 그러면 나중에 다 들통나요. 여기 에스더도 유대인이야. 학살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죠. 깨닫죠. 그 다음에 그 여리고성의 그 기생 라합 얘기 있잖아요. 여리고성이 문을 꼭 닫고 여호수아 군대하고 싸우잖아요. 그럴 때 정탐꾼 보냈는데 정탐꾼 받아가지고 숨겨준 사람이 누구야? 기생 라합이야. 이 사람 기생이야. 근데 왜 그걸 했어요? 자기가 그 기생이라는 것은 여관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관하다 보니까 이 정보력이 되게 많아요. 옛날에 들려오는 소식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잘 들어보니까 애굽에 노예살해 했는데 해방됐다. 대단한 거잖아요. 예? 바로 왕이 잡아두고 있는데 모세가 해방시켜 대단한 거잖아. 근데 홍해바다를 건넜대. 근데 얘네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 40년을 여기까지 걸어서 온 거야 지금.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고는 만나를 먹고 그러고 살아왔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뭐예요? 전쟁도 몇 번 했는데 다 이겼대. 그러니까 뭐예요? 라합이 이 여호수아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고 이 여리고는 망하고 여호수아 군대가 차지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여리고 편에 있다가는 칼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 정탐꾼 숨긴 거야. 그러니까 분별력이 자기도 살렸고 자기 집도 살렸지. 라합이 자기 가족 식구들한테 다 알렸다니까요. 좀 있으면 여호수아 군대 와가지고 이거 망한다 여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리고 편하지 말고 여호수아 편하자 해가지고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 나오미의 자보가 둘인데 룻과 그 오르바잖아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베들레헴 간다니까 며느리 둘이서 우리도 어머니 따라갈게 하고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나오니까 나오미가 야 너희들은 여기 모압 사람이 모압 살아. 따라오더라도 아무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오르바가 뭐예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거 돌아서잖아. 그리고 오르바는 육신적인 것까지만 한 거야. 육신적인 것까지만 한 거야. 그냥 예의상. 그리고 자기도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그냥 나는 어머니 안녕히 가시라고 돌아섰단 말이에요. 근데 룻은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 함께 가는데 어머니 죽는 데서 나 죽을 거다. 어머니의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는 나의 하나님 된다 했잖아. 찰떡이지. 그러니까 그냥 그 나오미 꼭 붙들고 나도 생사간에 같이 산다 했지. 그게 바로 룻이잖아. 그리고 분별력 중에서 누가 더 온전한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룻이지. 룻이 온전한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차이는 뭐예요? 하늘과 땅이지. 돌아간 오르바는 과부 모함 여자로서 성경에서 끝난 거고, 룻은 하나님의 다윗의 조상에 오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정말 그런 사람이 된 거지. 분별력의 차이다 이렇게 보겠어요. 그래서 분별력 중에 보면은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욥의 아내, 욥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막 고난이 오더라도 견디고 참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욥의 아내가 뭐라 했습니까? 아이고 당신이 자식이 다 죽고 재산도 다 강탈당하고 그 다음에 몸에 병이 났는데 그래도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했대. 그 부인이. 그러면 욥하고 욥의 아내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요? 욥이 끝까지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니까 복을 받는 거지. 욥의 아내처럼 하면 안 돼. 그 집에 가서 아내 잘합시다. 네, 아내 잘해야 됩니다. 뭐가 안 되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고 다 그랬잖아요. 죽은 그 최진실이 그랬잖아. 예, 남자는 뭐하기 나름이라고?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예, 그 말은 다르게 한 것 같아.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여자가 산으로 가자고 하면 남자도 산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 남자들은 좀 바보거든요. 돈만 벌 줄 알았지 바보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잘 없어요. 근데 아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잘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가정이 되지. 자식들도 되고. 예? 길거리 가다가 뭐 음식 좋은 거 사다가 피자나 치킨 먹으라 해가지고 그 집에 자녀가 잘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산불난 교회 돕는데 교회 가서 교회가 이런 행사를 하니까 가서 보자고. 학교 보내면 뭐 하냐고. 학교 가서 뭘 배우고냐고 지금. 그리고 학교 끝나면 뭐냐면 학원 돌아다니느라고 가방 들고 뺑뺑 치잖아요. 학원 선생님이 뭘 해. 딴 학원 가지 마. 우리 학원에 성적 올려줄게. 그거밖에 더 해. 그거밖에 더 하냐고. 그러니까 분별력 있는 아내가 있을 때 자녀도 살고 남편도 살고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선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배은망덕하지 아니하고 대접할 줄 알고 줄 줄 알고 그 다음에 또 분노해서 칼 들면 칼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분별력 할 때 이 사울이냐 다윗이냐 할 때 다윗 편 들 줄 알고 이게 세상적이냐 하나님 뜻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고 이 복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하고 또 복된 가정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 되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 편에 쓰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채우고도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복이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